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2월 11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속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나 부부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나 상사,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잘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갖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알면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잔꾀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관찰 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고 행한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네요.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형제를 죽인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러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인 압살롬을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측근에 옆에 있었던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고는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데려옵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게 하고 얼굴은 슬픈 기색을 띤 채 다윗에게 가서 하나의 일을 호소하도록 그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네요.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은 자신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과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가 싸웠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무고한자의 피를 흘린 그 사람은 똑같이 살인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형을 요구하자 이 과부는 다윗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상속자도 없어질 것이고 내 생을 평생 혼자 과부로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드고아 여인의 요청에 다윗이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인의 사정을 다 들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줘요.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 얘기를 들은 후에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너를 건드리게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 여인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더 강한 확답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래서 불변하지 않도록 그 말을 확정지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이 여인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의 발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왜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요압은 마치 사랑의 메신저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끊어진 관계를 중재하면서 서로 상봉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고는 싶지만 또한 압살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가 데려올 수는 없고 또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알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이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랑의 메신저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요압이 다윗의 하고 싶은 그것을 자신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요압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이전에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정치적으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 다윗은 매우 분노했고 요압을 엄청나게 저주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그 사건을 만회할 만한 기회를 얻고자 했는지도 몰라요. 또한 한편으로는 압살롬에게도 도움을 줌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정치 구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꾀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압은 이렇게 다윗을 속임으로써 다윗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바로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 여인으로 인하여 착각하고 판단을 미스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또 한 번 어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압의 이 꾀였던 것이죠. 다윗은 여인이 한 집에서 두 자녀를 한 번에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여인의 호소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잃은 채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율법에 따라 벌하지 않았고 또한 그와 같이 이 여인도 율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은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놓은 이 완벽한 트릭에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동정과 인정 또 공감이라는 트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호소에 우리의 분별력을 잃고 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일어나지도 않은 이 여인의 아들을 위한 호소에 의한 조치로 자신이 사랑 많은 왕으로 보여지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따른 판단은 아니었던 것이죠. 왕으로서의 세워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사건들을 판단해내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단순히 인간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